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나타난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일을 통하여 많이 놀라고 혹은 당황하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에만 기록된 사실이 드디어 사람들 가운데 성취가 되니 사람들이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현장에 있어서 소위 방언이라 말하는 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아주 큰 기쁨을 누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성전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었다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 성전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말씀을 들었던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이 사건이 단순히 지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같지 않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다. 과연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글로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던지 6절과 7절에는 소동하다, 놀라다, 신기하게 여기다 라는 말을 연거푸 사용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러울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갈릴리 사람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난곳 방언, 곧 각각의 외국어를 통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는데 그들이 외국어를 하고 있으니 천동된 사람들이 과연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나다나엘이 무시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아마 외국에서 왔던 사람들도 이러한 은근한 무시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죠. 살아있으며 살아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또한 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귀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우상이나 또한 이미 죽은 사람에 불과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사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단지 그들의 오래된 난곳 방언으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아니면 그 들리는 내용이 신기하여 놀랐을까요? 부디 그 내용에 따라 놀라기를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방언이라는 신기한 현상에만 놀랐다면 사람들은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일이 됩니다. 이런 드러난 특별한 현상에만 놀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사인 방언을 말하는 것도 매우 놀랄만한 일이요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포장지에 싸서 주셨는데 그 포장지가 너무나도 예뻐서 뜯지도 않고 그것만 보고 선물을 폐기하여 버린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겠지요. 마치 포장지에만 마음을 뺏긴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방언의 현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장을 보면서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씀하였다라고 11절에 가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놀랄만한 일이었기에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자신의 귀에 똑똑히 들려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성령께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듣고 알게 될 때 그들은 참으로 깊은 감격 속에서 놀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첫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놀라움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드러내십니다. 그 증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지요.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직접 듣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아마 늘 기쁨과 행복함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한 다음에는 용서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어찌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그가 폭행자요 교회를 향한 핍박자였을 때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40년간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느라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모세는 다시금 바로 앞에 서는 위대한 지도자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놀라움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 나 자신에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는 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회개케 하시는 그 은사를 따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이 땅 가운데 나타내어 주셔서 오늘을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손길에 이끌려 하루를 넉넉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감사하게 반응하고 즐겁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복된 주일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